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예수님을 제가 처음에 믿게 될 동기는요, 친구 녀석이 교회 한번 가보대요. 왜 가냐고, 장님이 전도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님은 특별한 그 은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큰 달에다 바가지 엎어가지고 이거 막 동글동글 막 치는 게 있죠. 그걸 또 뭐라 하죠? 대깽이라고 그래. 대깽. 큰 달에 물을 꽉 채워갖고 호박 그 바가지를 딱 엎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쉽게 해서 식굿도 해주고 굿해주는 분이셨어요. 이 굿해준 사람이 급적이 한 주간도 안 지나고 급적이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면서 교회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하느냐. 그래서 한번 구경 가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특징이 뭐냐면 장님이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자기 눈이나 뜨지 왜 자기 눈도 못 뜨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가서 만나서 할 때 당신 몸 아파서 왔지? 예, 내가 몸 아파서 서울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게 되면 50% 싸게 해준답니다. 그래? 그럼 50% 싸게 주면 엄청나죠.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충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여러분 잘 알 것은 성령 받은 사람과 충만함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충만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아멘이면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 내가 이끌지 않는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다 했으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자기 신앙 하나 지켜가기 힘들어. 근데 충만하게 되면 자기 신앙만 뿐더러 옆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작심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감동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사모님이 되게 예뻤어.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질을 한다 했었어.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또 침도 잘 넣고 맥도 잘 잡고 한약도 잘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간질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가 안 들어가. 새벽기도 가자는데 내가 왜 가냐고 안 일어나. 그런데 막 새벽기도 갈 때 어쩔 때는 또 자기 혼자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점자를 보시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읽지만 이걸 하나로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점자가 이것이 돼야 글을 읽어 나가시더라고요. 날씨가 되게 추웠어. 그러니까 손이 얼어. 손이 오니까 이걸 손으로 안 얼게 하려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저 돌에다 막 자기 손을 이걸 비벼야 돼. 그래 열려면 이렇게 하면 또 알고, 또 이게 식으면 안 되면 또 이거 못 읽고, 그러니까 막 비벼요 돌에다. 근데 내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어른이면 내가 손잡고 호해질 텐데 그 당시 어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거를 하나도 안 되니까 손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바위 그 돌을 막 문지르더라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분은 먹고 살만해요. 왜? 침도 넣을 줄 알죠. 한약을 뭐 진맥도 할 줄 알죠. 굿도 할 줄 알죠.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 손에서 피 나오는데도 또 긁더라고요 이게. 근데 나 그걸 보고 눈물이, 이 목석 같은 나의 눈물이 핑 돌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40-50명이 됐어요.
4, 50명이 되니까 처음에 10명, 5명 됐을 때는 가만 놔두다가 4, 50명 되니까 너 신학도 안 나왔고 전도서도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고 보내고 그 노회당했던 처남을 저희 교회로 보냈었어요. 그 처남이 고윤석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책에 기록했던데 순교 당하신 분이신데 27살 먹고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분은 어디냐? 용무산 그 기도원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지금 한 40년 전만 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을 폭발적 일으켰던 게 어디냐면 용무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용무산이라면요 진짜로 막, 그래서 서울서 그곳 가려면요, 지금은 이렇게 자가용이 많지만 그 당시 자가용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버스 타고 걸어가는 것만 1시간 40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 곳에 은혜 받으러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와같이 은혜 받으려고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노력을 투입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 받고 있는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로 오셨는데, 이분은 뭐냐 하게 되면 그냥 뭐냐면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해요. 근데요, 원래 기도를 안 하는 교회에서 급작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그 용문산에서 훈련받는 사람이라서 음성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막 쫙 하게 되면 온 교회를 휘잡고 온 동네 그 음성이 쫙 들려오는 거라. 그런데 차라리 기도만 하면 되는데 가끔 울기도 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청년들이 뭐냐면, 야, 너희 하나님은 죽었느냐, 너희 조상은 죽었느냐 막 하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계속적으로 견디면서 목회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디 갔냐 하게 되면 한 청년이 술을 먹고 혼자 기도하겠는데, 아니 여자 그 젊은 처녀도 있었는데, 강대상에 기도하는 그걸 가서 큰 렌트 갖고 비치면서 하나님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언제 그게 없었죠. 그게 아마도 그 밤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아침에 와서 세수하고 들어가시다가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어느 정도 문명이 깨어났으면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 당시에 무조건 피를 토해 돌아가셨다 하니까 폐병이었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밤에 혼자 기도할 때 와서 젊은 청년이 힘 있는 장정이 와서 렌트를 손에 막 눈에 비치면서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을 그 간증하냐 하게 되면, 오늘 전화를 했어요, 고향에다. 우리 전도사님 그 묘지 누가 관리하나? 누가 벌초하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되면 그분이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골에는 너무 막 풀들이 우성해갖고 묘소에 가서 거기를 못 들어간답니다. 그럼 내가 거기 혹시 묘소에 할 수 있고 그 뭐죠? 벌초 하는 거 얼마 좀 할 수 있어? 10만 원 좀 할 수 있대. 그럼 내가 보낼 테니까 하면 안 되겠어? 알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와갖고 막 처음에 막 찬송을 해요. 지금같이 막 하는데 진짜로 막 온 몸을 땀에 쫄쫄쫄쫄 흘리면서 땀을 그 찬양 인도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거 성령을 처음 들어본 그런 교회 때문에 땀 흘러 찬송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도 막 땀 흘러 찬송하는데 그 순간에 뭐가 느꼈냐 하게 되면, 내가 그분 전도사 얼굴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성화선 목사가 가끔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 계속해야 되겠어. 왜? 고정진 목사님 되게 좋아해. 막 손뼉도 막 쳐 이렇게. 평소에 안 그래. 근데 하다 보니까 손뼉 막 쳐. 저 누가 하는데 그러냐? 성화선 목사가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나 봐. 근데 막 찬송하는데 나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뭘 느꼈냐 하게 되면 내 마음에서 막 기쁨이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막 땀을 줄줄 흐르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좀 창피해서 안 웃으려고 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니 고개를 숙였는데도 어느 날 순간에 손뼉치다가 손을 들고 잡고서 고개를 딱 들을 순간에 불이 와서 나를 딱 광타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해요? 되게 무디다. 테마를 바꾸겠습니다. 아멘 하지도 않는 곳에 내가 왜 그 간증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비싼 간증입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누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네가 하늘 때 내가 다 모든 거 내가 네 앞서가 이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을 해주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애들을 보게 되면 걸어갈 때 잘 못 걸잖아요. 근데 부모가 애들을 손잡고 걸어가 주죠. 그럼 부모가 애들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부모 손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그때 할 때 예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손이. 그러니까 뭡니까? 곧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 근데 하나님의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려줄까라고 고민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 자세히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존재해, 이거를 막 어떻게 하든지 알리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 힘들다 생각해갖고 뭡니까? 그러니까 직임 자체가 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직접 이제 하나님을 내 아들을 보낸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예수가 뭐냐?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의 피의 공로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진리로 나 여호와를 알라는 거죠. 그의 진리로, 그의 말씀 따라 순복하고 오게 되면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러시면서 기간이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세요. 왜냐? 자, 예수는 내 옆에 계세요. 육신의 옷권 예수님 나와 내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 옆에 더불어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오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직접 나와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신 우리 다 보는 날 십자가 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천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마. 나는 그래서요 예수가 딱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면서 순간에 성령이 막 휙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11일 동안 성령 받을 사람은 준비하도록 만든 11일 기간을 줘요. 11일 동안. 그 10일 동안 뭘 했느냐 하게 되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해 보신 분 있으면 아멘. 안 하지. 왜? 성령 없어 살 수 있거든요. 하루 밥 3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줄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한번 정말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하게 되면 나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 본 가운데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 이후에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제가 11절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2절로 쭉 보게 되면 하게 되면 그들이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11 제자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다락방으로. 뭐하러?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러.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15절 그 무리수가 12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 밖에서 뭐 했다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고 했다는 말은요, 진짜로 막 엄청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그 부산에 있는 철안교회에서 250명 장로가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날 때요, 그들이 집사가 표현이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 끝마치면 그들이 기진맥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파여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뭡니까?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정말로 해산의 고통을 내려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령 밖에서 해산 고통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말할 때 뭡니까? 성령 받으려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짜 소나무를 뽑아낸다니까요. 막 흔들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도 막 붙잡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령 받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안 가냐? 아니 또 갑니다. 또 가요. 지치지도 않아. 아니야,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설뿌리 보달고 내가 오늘 반드시 뿌리를 뽑으리라. 안 뽑혀. 그래도 또 가. 왜? 성령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말씀 뭐라 했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야 예수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완전히 그 지역을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2장 11절로 14절까지 4절로 가보게 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진짜 성령이 임해버리죠. 진짜 성령이 임재했다니까요. 왜? 여러분 오순절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십계적에서 50일 끝난 이후에 성령의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왜 안 받는가? 왜 그냥 기본적인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냥 그 사람도 소통은 됐어요. 근데 언제 오래됐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어로 설교했는데도 저번에 갔더니 선마야 왕나 부지다 니 쩐다야 아프지다 선모듯 그러니까 선모듯 부팅 그러니까 뭐냐 왜 네가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지금 못하느냐 이거요. 이게 다 잊어버렸느냐 나보고 그래요. 한국 온 지 오래되게 잊어버렸다고 그랬겠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 근데 마치 우리 여기 선생님 계셔서 많이 해줘서 도와줘서 좋았었는데 이걸 갖다 뭡니까? 특수하게 됐다는 거죠. 특수한 교육을 받았다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충만하지 못하다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병은 저절로 나아요. 아멘. 성령 받으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속에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고요, 병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울한 마음도 떠나고요, 그냥 불평불만했던 게 떠나고요, 기뻐지게 되고요, 이뻐지게 되고요,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워지게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돈 갖고 성령을 살라고 했잖아요. 왜 그들은 성령을 이렇게 탐을 냈는데 아이 돈 주고 살라고까지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준다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막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그냥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 동네를 그 지역을 바깥 뒤집어 버려요. 적어도 15개국 사람들이 놀래요. 15개국 사람.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 노마 사람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애굽 사람도 왔었고요, 노마 사람도 왔었다니까 이들이 다 놀랬어요. 왜? 성령 받아갖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정말 이곳에 막 그냥 기도하면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아멘. 다시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고, 하여간 한 단계 밥은 엄청 많이 먹더만, 나보다 훨씬 많이 먹더만, 아멘. 나보다 훨씬 늦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오는 새도 와서 여기 와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병 치료받고 그런 기도원으로 만들자고요. 아마도 맛있는 게 있으면 목사님 조금 이따 드시고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할걸. 맛있는 걸 그렇게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불 받자는데 진짜 시큰둥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져. 인생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나무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기거늘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시작. 우리는 하나 씁시다. 바데인과 또 메다인과 또 알라민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도토니와 본토와 아시아 블루기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람 사는 곳, 그 다음에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해버리니까 막 세계적 스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당시 15개국이 모였다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제가 대만을 집회 갔는데 12개국 선교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내가 집회 하는데
그러니까 12개국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하고 막 안수를 하게 되고 막 그랬는데 한참 안수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 안수하려니까 영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했어. 처음 만났어 이제 일본 선교사를. 내 뼛속 깊이는 일본에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 야 임마,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 어디 있어 이놈아, 안수해 이놈아. 그래 두 부부를 딱 손잡고 안수를 해줬는데 그래 내 책에 그 기록해놨을 아마 사진 올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12개국 사람들이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15개국 사람들이, 여기 120문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니까 다 그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누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맨날 순종해서 끌려 다닐 수도 있고 그냥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내 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내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동네에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전도 대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런 내 밥이 돼요. 여러분 신경을 쓰요. 전도를 갈 때도 그 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그 집에서 예수 피를 뿌리노라 하고 가면요 신경을 쓰요. 그런 나름대로 잘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그냥 가면 가끔 습하거나 어떨 때 물벼락 맞기도 해. 저는 성령 받고 나서 아까 불이 임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팍 불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잘 몰라.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녁에 한 10시쯤 불 받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했으니까. 나 무슨 기도한 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한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오니까 정신 차렸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불을 받았으면 다 죽을 것이고 귀신이 들어왔으면 정신병 될 텐데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완전한 정신이 좋고요. 바꿔진 것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냥 좋아지게 되고 발걸음이 가볍고 만난 사람마다 그냥 붙잡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앞에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이놈아 천국은 죽어봐야 갈 것이고 막 살아서 왜 그러냐고. 어쩔 때 막 천도라 가면 물로 갔다 팍 쩍 물배랑 맞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것이 얼굴은 우리가 빨개지더라도 마음은 기뻐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구나.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천국 가게 된 동기는 진짜 힘들었어. 세상 살기가.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겠다 작심을 하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나주까지 내려갔어요. 대전에서 나주 치니까 382km가 되더라고요. 밤 10시쯤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기도를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가는 길이 잘 몰랐고 뭐 돌고 돌았겠죠. 새벽 3시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불안하게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 한 사람 만났지만 딱 들어가 기도하니까 첫째 내 마음에 뭐든 평온도 있으면서 내가 늘 이곳에 이끌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환상이 쫙 열리는데 풍파치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엄청 크고 막 커워져 끌어 나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이곳을 인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느껴지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막 너무 가슴을 치오르는 거라. 설교할 때도 그 당시에요 막 병이라도 엄청 많이 고쳤어요. 근데 이게 뭐 솔직하게 그냥 그 고칠 때 뭐가 있잖아. 기본 테크 그럴 때 갖고 그냥 하고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좀 거칠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나, 주를 위해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하면서 막 눈물이 흘러와요. 뜨거운 눈물을 흘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지나니까요 세상의 만상에 우리 교회에 금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은요 가는 데마다 금가루가 떨어져. 내가 설교 나오면 막 이렇게 보면 내가 설교할 때도 놀래. 막 금가루 수북이 떨어져 있어. 막 반짝반짝해. 그래 내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래 뭐 참 대단합니다. 내가 금 위에서 내가 설교합니다. 아이고 저 이렇게 피하고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기 시작은 뭐냐면 우리 지배깔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라. 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랬더니요 이제 몸이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서 임파테식 이루게 나를 위해서 그들을 손 놓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요 그분에게서 금가루 떨어지고 그게 전달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갖고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이상한 거 아니죠? 내가 또 그 외국까지 갔잖아요. 야 외국 가고 야 나 지금 너그 가 설교해야 되겠다. 오라요. 알았어. 갔더니 세상에 그곳에도 금가루 떨어지는 거라. 와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지금 이제 막 강하게 안 나타나고 도망갔어. 왜? 기도를 못했거든. 코로나 오게 되니까 죄당창 가서 기도를 가서 굴 속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온다 그 굴 다 닫아버렸어. 문도 안 열어줘. 그리고 밤에 다 떼쫓아. 아 정말. 그래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되게 많소.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많겠지만 그냥 내가 제일 피해가 큰 것이 바로 그거라. 그 영주를 놓쳤어. 그럼 막 하나님 앞에 좀 저쪽을 밤새도록 기도하면 버젓이 보이는 게 한두 개 보여. 한두 개. 아주 이게 아주 그래.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로 뭐 그렇습니까? 좀 줄라면 확 줘버리지. 여러분 가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뭐 순진하다 그런가 뭐 그러죠. 이번 병원도 목사 나오고 순진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천당과 지옥 갔다 오니까 사람이 순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고 막새가 막 손에 금가루 떨어지고 얼굴에 금가루 떨어지고 몸에 금가루 떨어지니까 순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에 성령이 불이 안 떨어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이 불이 떨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떨어지면 좋아요. 첫째 성령을 받게 되면 못 읽고 기도가 막 잘 때요 뜨거운 기도가 돼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환자가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해줄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심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나요? 있는 사람은 주의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없는 사람은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 했더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받은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 얼마나 좋은 자원이 많아요. 성한솔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얼굴 잘생겼죠. 음성 좋죠. 막 씩씩하죠. 깡패 기질이 가졌죠. 스타일로 완전 깡패잖아요. 내가 그래, 당신 깡패요? 그러면 그리고 이 액션도 깡패 액션이라. 거기도 성령의 불만 받아봐. 성령 충만해봐.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냐고. 내가 고 목사님 이번에 만났는데요. 야, 여기 완전 돌덩어리더만. 완전히 근육 체질로 돼 있더라고. 그럼 거기 성령의 불이 이미 불도 있어. 그런데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어디 가서 뭘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할 때 많지. 근데 권순남이가 성화설을 앞서갈지도 몰라. 아멘할까지 노면해야지 아멘하겠네. 권순남이는 뭐냐 악착스러워 보니까 막 성경도 악착스럽게 보고 막 근데 기억력이 좋은가 봐. 기억 좀 괜찮은가 봐. 설교 들은 거 기억을 해 저분.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 근데 딱 한 가지 잘 꿰매칠지를 몰라. 꿰매칠을. 그것도 감사지 뭐. 안 한 것보다 낫잖아. 안 한 것보다 낫잖아. 야, 하나님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려나 보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그들이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들이 가끔 금식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성령 받는 걸 이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결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부름받고 택함 받아 왔다면 나도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은사 집회 특별히 다 금식하시잖아요. 그럼 금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 이제 성령의 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늘 은사 집회 때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